하나님께 주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상반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번 더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성경에 손 얹고 우리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이 걸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를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드리고 주문을 외듯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진실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그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제 아들이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유일하게 가르쳐준 기도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전에도 제가 설교하다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주기도문은 최대 순교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기도문을 잘 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강조하시고 아주 유일하게 가르쳐준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을 그냥 내팽겨 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순교자는 아예 그냥 없는 거예요. 삶 가운데 주기도문을 하질 않습니다. 어떤 성도는 주기도문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주기도문은 가끔씩 하는 기도문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예배 때 가끔씩 하는 거, 그냥 주일날 가끔 하는 기도문.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요. 왜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냥 갇혀있는 주기도문, 예배 때 그냥 딸랑 예배 때 딱 하고 끝나는,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주기도문을 아예 안 해요. 사도신경은 하는데 사도신경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사도신경을 안 한다고 해서 사도신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뭐냐면 이 사도신경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온 부분이지만 이단을 척결하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해왔지만 주기도문은 그냥 없애버리고 예배 가운데 어느 때부터 주기도문보다 사도신경이 더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보다 뭐가 앞설 수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사라져버리고 사도신경이 앞서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이 잠겼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더 앞서요. 주기도문을 중요시 여기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모임 끝에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기도문 합시다 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다다다다다다다다 내용도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 약간 천천히 하는 이유가 솔직히 더 천천히 하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정말 정성을 들여서 난 하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넣는 이유가 있어요. 좀 새기면서 하자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앞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기도 이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제자라면 늘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 내용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오늘 주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잘 안 하죠. 여러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또 내가 어떤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이 마귀가 자꾸 죄 가운데 인도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 하십시오. 주기도문 하십시오. 따라 보시다. 주기도문 하면 마귀는 떠나간다. 질병은 떠나간다. 믿고 하는 사람하고 믿지 않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제목 너무 귀하게 여겨요. 가장 완벽한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완벽한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주문 외우듯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은 주기도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주기도문에는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로 간단히 보게 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임하시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 네 번째로 일용할 양식,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또한 5번째, 죄 용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6번째, 시험에서의 승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 읽을 말씀 7번째, 악에서의 승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리고 끝에 대개 나라와 권세,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으로 끝납니다. 7가지 기도 제목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6번째, 7번째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메시지를 하나님 음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 기도 제목 중에 6번째, 7번째 기도 제목이 자꾸 제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마귀의 어떤 이 유혹이 느껴졌을 때, 이런 공격이 느껴졌을 때 이 기도가 나왔어요. 제게.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그 묵상을 하면서 깊이 있게 또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 여기 주기도문 보면 좀 틀리지만 그래서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좀 번역이 좀 어렵게 해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냥 들게 하지 마시고 하면 좋은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게 헷갈립니다. 마옵시고 마시옵고인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같이 봅시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이 시험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 시험,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 시험은 어떤 걸 말할까요? 마귀의 사탄의 유혹을 말합니다. 유혹. 하나님의 어떤 연단 테스팅이 아니라 템프테이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시험에는 성경학자들은 신학자들은 5가지 6가지 시험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을 시험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시험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성도들이 마땅히 기도할 게 어떤 기도냐?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교만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잘 훈련받았는데 나는 교회 목자고 나는 집사고 안수집사고 장로고 내가 신학을 박사학위까지 했고 내가 공부를 얼마 많이 했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하라는 겁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신약 공부 많이 한다고, 성경 말씀 많이 읽는다고 해서, 지식을 채운다고 해서,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나는 안 넘어가, 이게 아닙니다. 사탄은, 또 그를 따르는 귀신들은 함께 인간들을 유혹합니다. 헛된 우상, 헛된 것들을 하나님처럼 따르게 섬기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틈타서 인간에게 들어가서 심지어는 영혼을 지배하고 자리를 틀고 자리 잡아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림입니다. 신들림입니다. 근데 무당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귀신 들렸다고 말해요. 사탄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유혹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더더욱 유혹합니다. 가만 내려주지 않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에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지금도 유혹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성령님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도 역사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야 돼요. 까딱하면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그냥 가버려요. 까딱하면 그냥 길가에 뿌려진 말씀이 씨앗이 되고, 말씀 씨앗이 돌짝밭 가시 떨게 떨어진 말씀이 돼버려요. 전혀 은혜도 안 돼요. 그냥 정신 차리고 예배드려야 돼요. 항상 뭐냐면 은혜가 있는 곳에도 사탄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거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틈 비집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그걸 딱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약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기도로 깨어있지 않을 때, 그때 마귀가 딱 틈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요. 또 타락의 길로 가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죄된 생각을 하게 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게 결단하게 만듭니다. 죄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예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되는데 그 죄된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으로 그걸 결단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탄은 행동으로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을 만들게. 너는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질 수 있느냐. 정죄감을 줍니다. 네가 구원받은 거 맞니? 야, 하나님 떠나. 너 교회 가서 뭐하니? 이게 일반적으로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알면서 사탄이 유혹을 할 때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습니다. 너 결코 죽지 않아.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먹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먹어봐. 생각 속에 그 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와는 마음의 결단을 시작해요. 뭐 하기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로 결단합니다. 따먹어버려요. 시험에 드는 걸 알면서도 뭐냐면 알아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액션을 취해요.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사탄이 일반적으로 태초부터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예를 들까요? 다윗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람인데, 한 가지 하나의 큰 죄를 저지르면 잘 알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연약함 뭐냐면 홀로 있을 때 다윗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홀로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음욕을 심어줘요. 이것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딱 물리쳐야 되는데, 이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불러들입니다. 신할시켜서. 그리고 그와 동침합니다. 그 순간 뭐냐면
이 행동으로 액션을 취한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타락시키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막 책망합니다. 너 왜 그렇게 했냐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심지어는 그 남편까지 죽였어요. 다윗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거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이 마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시켜요. 타락시켜버려요. 여러분 이런 행동까지 간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난 끝났다. 난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심지어 춤추는 예배자 다윗에게도 나왔어요.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유혹했을 때 넘어져 버렸어요. 마귀는 이렇게 시험에 들도록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유명한 사람들 다 넘어 떨어졌어요. 저도 거의 자유롭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마귀로 시험을 들지 않도록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마귀로부터 이 시험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 여러분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겸비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은혜 받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 난 성령 충만한데. 그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가장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입니다.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설교하기 전에 사탄이 찾아왔다잖아요. 마귀가, 귀신이. 너 말씀처럼 너 죽여버린다. 계속 찾아와서 두려움을 주고 계속 쫓아내고 찾아오고 쫓아내고 계속 말씀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방언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매달린 사람도요. 더 찾아와요. 막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못하게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도록, 너같이 더러운 애가, 너같이 더러운 이러면서 막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가 죄를 범치 아니리라고 결단하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으면 또 마귀는 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사탄의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서 예수님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사냥꾼이 동물을 잡기 위해서 산에서 여기저기에 올무, 덫을 놓듯이 사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살아가는 곳곳에 올문을 놓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설치해 놓은 지뢰밭과 같다.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이 지뢰가 털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곳 조심해야 되고 사람 만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장소를 거룩한 곳을 가야 돼요. 아무 때나 가면 안 됩니다. 지뢰밭과 같은 거예요. 그냥 딱 잘못 밟으면 터지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사람 딱 밟았다간 그냥 내 삶이 그냥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돌이킬 수 없는 10년 자살까지 하잖아요. 사람 잘 만나십시오. 그리고 환경 잘 보십시오. 아무 데나 가지 마십시오. 쥐레밭입니다. 쥐레밭. 쥐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 교주들이 그렇죠. 쥐레밭 당한 삶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탄의 시험을 자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하라.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틈타서 우리로 시험 들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싫어해요. 제가 영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때 사탄이 떠나가더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떠나보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내 호흡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호흡과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스펙보다, 내 재산보다, 내 어떤 것보다, 내 친구보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다만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도리어라는 뜻인데, 그러나 하면 앞에와 좀 다른 의미로 영어에서는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알라라는 단어는 그 앞에 문장,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에 반대되는 그 의미의 다음 문장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알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앞에 앞 문장이 소극적인 내용에 이어서 적극적인 내용으로 이어지게 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서를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이 악에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강력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적극적인 내용의 기도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악은 헬라어로 뭐 여러 가지 포테루라고 하는 분도 있고 포테로스라고 하는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한데, 여하튼 이 포데로스 이 단어에 그 정관사 호가 붙습니다. 이 악에, 이 독일어에서 보게 되면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저거 독일어를 전공했지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데어 남성, 디 여성, 다스 중성입니다. 그래서 명사에 붙는 이 정관사 보게 되면 여성 명사 있고 남성 명사 있고 중성 명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악에 붙은 이 정관사 호는 남성과 또는 중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이 정관사 이 호가 남성을 의미할 때는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 근데 중성의 의미를 갖고 있으면요, 이 정관사 헬라어가 이것은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 악한 행위로부터 구하시옵소서. 악한 행위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오죠. 그래서 악한 행위나 악에서 구해달라는 말은 비슷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하기를 이 성경 신학자마다 다 다른데, 저는 이 악한 자로 해석을 합니다.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저를 구하시옵소서. 악한 행위가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탄으로부터 저를 구하시옵소서. 사탄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사탄은 배고픈 사자처럼 사납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치니까 넘어지잖아요.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처럼 아주 사납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처럼. 그래서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건히 서서 사탄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대적하다는 것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바깥에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각자 연약한 부분을 틈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영적 싸움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말씀을 쭉 이어가기 원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대상, 씨름이 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그 영적 싸움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은 헬라어로 팔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팔레라는 이 단어는 격투기라는 뜻입니다. 격투기. 로마 시대 때 노예를 풀어서 싸움을 하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죽어야 격투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상대방이 죽어야 격투기가 끝나요. 가죽에다가 빼쪽빼쪽한 거 해가지고 어쨌든 뭐 칼을 들도 뭐 해서 사람을 죽여야 이 싸움이 끝납니다. 이와 같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팔레라는 단어는 격투기 같은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움에서. 그만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성도들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4절 17절 보게 되면, 현대인 성경 보게 되면,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가슴 마귀를 붙이고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 모든 것 외에 마귀의 불, 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님의 칼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를 꼭 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어 무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로,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마귀 공격해 올 때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뭘 알고 대적할 거 아니에요. 이단이 유혹할 때 말씀을 좀 알아야 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성령의 칼,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리고 의의 호신경, 이 의의 호신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패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문둥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도 뭐냐면 어려움이 생길 때 쉽게 목숨 끊고 그냥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따라봅시다. 자살하면 안 된다.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 자살의 힘으로 다시 살아서 다시 삶을 살아가야죠. 왜 이렇게 요즘에 유튜버들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최근에도 어떤 유명한 유튜버가 자살했더라고요. 뭐 물질이 있고 또 팔로워들도 많고 뭐 수만 명이더라고 팔로워들이. 뭐 인물 못난 것도 없고 괜찮게 살고. 근데 우울증으로 3년간 괴롭힘을 악플러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우울증 조울증 와서 결국에는 유튜버로 재개하고 나서 결국에는 마지막 영상 남기고 자살했어요. 그 꽃다운 나이에.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법에롭고 존귀한 존재예요. 이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여러분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뭐 세상에 이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목숨 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부도가 나도 또 사람들이 날 욕해도 또 나에게 엄청난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안 싸우고 그냥 집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방어 무기와 공격 무기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나에게 기도해라. 왜요?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고 이렇게 영적 무기를 취해서 싸워야 된다. 또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마귀를, 귀신을 결박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쫓고 멸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께 사탄에게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것이 가능하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 사탄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사탄과 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탄과 싸우고 귀신과 싸울 수 없어요. 100%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신 능력으로 싸워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이름 빙자해가지고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그죠?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더니 넌 누구냐 하고 귀신이 올라타고 그랬잖아요. 빙자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 마귀를 쫓아내는 이 기도가 아주 평범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삶 가운데 있을 때 자꾸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 또 뭐 이런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때 기도해야 돼요. 거룩하신 예수 이명하노니, 나산 예수 이명하노니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떠나가라. 이것이 일반적이 돼야 돼요. 그냥 주무처럼 하면 안 되고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걸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구원은 맞겠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 뭘 예수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그냥 부끄러운 구원 받고 싶으세요? 그냥 간신히 그냥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참 멸류관받는 상 받는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렇게 죄짓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끝나겠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 자신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 예수님 십자가 2번 못 박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리라 하고 정말 싸워야죠.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이 아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힘으로 하면 100% 진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럼 시험이 찾아올 때, 마귀의 유혹이 느껴질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바라주세요. 시험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 마귀로부터 저를 보호해주세요. 악에서부터 저를 구원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기도를 겸손히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도 회개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나님 고백하십시오. 다시금 거룩하고 순결함을 하나님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더 켜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마귀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은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이들의 죄를 맑게 지켜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기로운 다사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적인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과 혼이 주 예수 이름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악으로부터, 악한 행위로부터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우리 성도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이들을 틈타운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 모든 성도로부터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주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다. 오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흠없고 점없는 자로서 예수님 오실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함을 아시지요.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 이들을 연약함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히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부르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외교 교회들의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원합니다. 오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 하나님, 이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충만할지어다. 방언과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악한 거짓의 영, 더러운 영은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이런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미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 이 시간 주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예수님 친히 안수해 주시고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또한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하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모든 병은 떠나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과 혼이 강건함 얻을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에, 마귀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기쁨과 감사가 마음속에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시험에서 또 악에서 구하시길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향금을 나타나게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